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 6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57쪽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여러분의 건강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예배 준비를 하면서 이제 리모컨을 들고 앞에 이제 온풍기를 킬 거 키고 끌 거 끄고 하려고 이렇게 한 바퀴를 싹 돌았어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 몇 없는 취미 중에 하나가 향수를 이제 뿌려요. 향수를 뿌려요. 그러니까 한 바퀴를 이렇게 싹 예배당을 한 바퀴 돌았으니까 어땠겠어요? 제가 간 곳을 쭉 뒤틀어서 이제 향수 냄새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이고 목사님이 예배당 한 바퀴 도니까 그냥 예배당이 향수 냄새로 꽉 찼어요. 그래요. 예. 제가 좀 진한 거 뿌려서 그런가 봐요. 예. 제가 걸어간 자취에 제가 뿌린 향수 향기가 남아요. 그 향기만 맡아도 누가 지나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그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충만하시죠? 대림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길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면 밖에 나가서 어디 가도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본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참 그게 왜 뭔지 모르겠는데 가끔은 부끄러울 때도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랑 같이 가다 보면 시장을 가요. 아니면 뭐 신발집을 가서 신발을 사요. 사장님이 혹시 목사님이셔요?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목회를 참 목회자답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죠. 나이 몇이 넘어가면 자신의 인생이 얼굴에 담기니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저희 아버지는 딱 보면 목사님처럼 생기셨나 봐요. 저는 아직 부족한가 봅니다. 우리 권사님들 거울 한번 보세요. 거울 보고 너는 누구니? 물어보면 권사님 같이 생기셨어요? 아니면은 어디 시장에서 100원만 깎아줘 200원만 깎아줘 하면서 악을 바락바락 쓰는 시장에 있는 할머니가 보이세요? 아니면은 내 주변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마음 쓰고 사랑하는 권사님이 보이세요? 나의 삶을 돌이켜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장중한 한 편의 설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교훈적인 설교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신앙에도 성장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우리가 취하고 있는 생활 양식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신앙이 한번 받아들여진 대로 그대로 굳어져 있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꼭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에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혹은
변해야 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을 마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하면 안 되는 것이 소중한 만큼 변해야 되는 것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사실 나이가 먹어가거나 아니면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하면은 변화에 대해서 두렵곤 하지요. 사람이라면 다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변화는 두려운 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옳은 곳으로 걸어 나가야 되는데 그 발걸음 자체도 멈춰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말씀을 전해받는 사람들에게 초보적인 원리, 초보적인 교리에 매여 있음을 질책하면서 이 단계를 넘어서 신앙의 성숙한 경지에 이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초보적 원리를 남에게 가르쳐야 할 경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그 초보적인 원리를 남에게서 다시 배워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고 삶의 본을 보여주고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면은 저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신앙을 더 배워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신앙이 아직 미성숙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청소년부에 있으니까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운동한다면서 살은 안 빠져요? 권사님, 그나마 운동이라도 해서 이 정도입니다. 그나마 운동이라도 해서 100kg 안 찍은 거예요. 그나마 이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나마 교회 다녀서 그 정도예요. 교회 안 다녔으면 어떻겠어요? 교회 안 다녔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나의 신앙의 수준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더욱 발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나이 많다고 나의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나의 신앙이 큽니다. 라고 말하는 거 교만입니다. 교만이지요. 목회자인 저도 저의 신앙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저도 부족하지요. 예수님의 삶에 비하면 얼마나 부족합니까? 제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나이 30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30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0대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저는 이제 내일 모레 40이에요. 큰일 나버렸어. 목회자인 저도 예수님의 삶과 비교하면 얼마나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전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100명이나 넘으면 감사한 것이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나의 신앙의 삶을 살아오셨어요.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의 길을 따라왔어도 예수님의 경지까지 올라가기에는 한참 멀었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신앙인은 항상 겸손해야 돼요. 내가 제일 잘난 것 같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똑똑한 것 같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신앙이 제일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상에 나보다 잘난 놈 많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요. 나는 놈 위에 로켓 타고 가는 사람 있어요. 둘이 바라는 건 내가 로켓은 못 타더라도 걸어가는 사람보다 뛰어가는 사람 정도만 돼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겸손함,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걷기라도 하면 다행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뭐예요? 기어가고 있어요. 유아식 먹어야 된대요. 단단한 거 못 먹는데요. 근데 이제 아기 때도 단단한 거 못 먹지만 이제 연세 드셔도 못 먹긴 합니다만 어쨌든 언제까지 유아식만 먹을 거예요? 언제까지 미음만 먹을 거예요? 신앙의 모습에서 얼마나 내가 아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본을 보여주고 헌신하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라 와갖고 막 맨날 막 누가 어쨌네 저쨌네 막 뒤에서 막 호박씨 까고 막 호박씨 까 호두 나까지 호박씨 나까 그냥 답답해 그냥.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이 정도의 신앙 수준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그거 안 된 모습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속 터지겠죠. 막 목사님 탈모 오실 것 같아요. 큰일이요. 맞아요. 그거 아시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누누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목회자 뭐 존중하는 것까지 바라지도 않는다.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데 목회자의 길도 어렵습니다. 신앙인의 길도 어렵지요. 뭐 하나 어렵지 않은 게 없어요. 예수님의 길이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교만함을 내려놓는 것이 단단한 것을 먹는 지름길입니다. 단단한 것을 먹기 위해 기초가 되는 것이 교만을 버리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말씀 앞에, 성경 앞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초보적인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숙한 경지에 이르는 것이 어찌 보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돼요. 인생의 순간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뚜기를 보면 이렇게 딱 밀면 넘어져요. 근데 어떻게 돼요? 다시 볼딱 일어납니다. 다시 밀면 어떻게 돼요? 흔들려요.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국 어떻게 돼요?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엉덩이에 무거운 추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맨 밑바닥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왼쪽으로 넘어지고 오른쪽으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구르고 막 대각선으로 막 하고 해도 마지막에 벌떡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의 삶의 밑바닥에 기본의 베이스에 뭘 갖다 놓으면 돼요? 성경 말씀을 갖다 놓으면 돼요. 성경 말씀을 갖다 놓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기본 베이스에 성경 말씀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게 돼요.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도로테 쥘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 참 이상하죠. 도로테 쥘레래요. 쥘레. 자, 이 사람이 신앙인은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신앙이 성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마을에서의 종교적 신앙적 삶입니다.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이 경험했다시피 우리의 삶의 어느 단계에서는 자기 마을 또는 기껏해야 주변의 몇 마을의 테두리를 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마을의 어른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동네 친구들과 더불어 놀며 그 나름의 자족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한 마을 혹은 한두 마을에서 그 마을 중심으로 있는 교회가 형성되고 그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해 나가지요. 형태상으로는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고 누나나 형이 선생님이 되는 그런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며 내용적으로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에 자족하며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만족스러운 단계예요. 우리가 때때로 교회만 보아도 반갑고 요즘은 교회에 종치는 데가 없지만 교회에 관련된 것만 보아도 좋고 갑자기 어느 카페 갔는데 찬송가 나오면 그냥 왠지 모르게 뿌듯하고 좋고 목사님의 설교 내용에 상관없이 목사님이 뭐라고 떠드는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목사님 설교가 좋아. 그런 상태. 예배 드리는 게 그저 좋고 그 포근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러한 순종적 자족하는 삶의 단계가 이 바로 마을에서 하는 종교적 신앙적 단계라는 거죠. 두 번째가 도시적 삶, 도시적 신앙 생활입니다.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이르면은 고향 떠나서 타지에 가서 지금보다 더 큰 데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러다 보면은 그곳에서 보는 것들이 있어갖고 눈이 높아져요. 눈이 높아져. 그러면서 세련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내가 몰랐던 새로운 신앙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게 부족했구나. 나도 저렇게 헌신해야지. 내가 이런 게 부족했구나. 나도 저런 걸 보면서 저걸 따라서 베풀며 살아가야지. 이런 단계가 되어요. 아는 게 많아진 거죠. 쉽게 말해서 지식이 넓어진 거예요. 지식이 넓어진 거예요. 몰랐던 걸 알게 되었어요. 원래 알았으면 원래 했을 건데 몰랐어. 그런 게 있는 걸 또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있어. 그러니까 나도 해봐야겠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을 하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 단계가 되면은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내가 예전에 해왔던 신앙생활이 촌스러워요.
촌스러워. 우리 권사님들 보면 이 훅가시 막 파마 막 뽀글뽀글 해가지고 막 그냥 아이고 뒤에 분이 안 보여. 예. 얼마 주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멋있게 머리 딱 하시는데 얘는 꾸미지도 않는 권사님 보면서 너 좀 꾸며라, 염색 좀 해라, 교회 때 화장도 좀 하고 그런 것처럼 옛날에 내가 했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촌스러워.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촌스럽고 부족해 보여요. 부족해 보여. 그럼 어떻게 해요?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 회방만 나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는 논리도 타당해. 뭐 딱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잘못된 거죠. 누군가의 사람에게 평가를 받기 위한 신앙생활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평가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한 분께 평가받는 거예요. 내가 하는 평가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평가랑 똑같다고 하는 거 교만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단계가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교만에 빠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가,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될 것인데 그렇게 되곤 해요. 이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이 단계가 있을 때가 참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이 주고요. 이 단계에 있을 때가 참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내가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해요. 나보다 수준이 낮다고 생각해요. 나보다 신앙이 낮다고 생각해요. 나보다 성경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도 나보다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나보다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 아시죠? 어떤 일에 1만 시간을 해야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팔에 피부병 있는 거 자꾸 쥐어뜯으면은 의사 선생님한테 혼나요. 좀 건드리지 좀 말라고. 건드리지 좀 말라고. 누군가 또 그래요. 누군가 아픈데 그 약 먹으면 안 돼. 그 약 먹으면 뭐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좋지 않아. 근데 그 말 하는 사람은 의사 면허랑 아무 관계가 없어. 의사가 먹으라고 하는데 아플 때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의사 말 들어야 돼요. 신앙에 관련된 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담임 목사님 말 들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이쪽으로 가십시다 하면 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십시다 하면 가는 거고. 제가 신학교에 갈 때 교수님이 저한테 물어봤던 질문들이 몇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까먹지도 않아요. 한 20년 지났는데 이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저는 아버지요 그랬어요. 멋있죠? 기똥차입니다.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넘쳐나는 효심 이거 어떡할 거야? 누굴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요. 그러면 신학교 오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제가 성경을 잘못 공부해서 양들을 절벽으로 인도하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대상에 올라올 때마다 항상 두렵고 무서워요. 혹시나 내가 잘못된 설교를 할까? 잘못된 신앙의 길을 안내할까? 항상 두렵습니다. 목회자도 그런데 아니 왜 교인이 교인한테 신앙 혼수를 두면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거야. 목사님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조심스러운데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좀 약은 약사에게 신앙은 목사에게. 여러분 신앙에 고민이 되실 때가 있습니까? 나의 삶에 고민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까? 목사님한테 오세요. 새벽마다 오셔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이곳에 있습니다. 인터넷 보면 좋은 목사님들 많죠. 그 목사님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누구예요? 목사님이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한 교회에서 목회를 20년 넘게 하셨습니다. 누군가는 그래요. 아이고 그 정도면 지겹다고. 마누라도 지겨운데 와이프 남편도 지겨운데 목사님 그 20년이나 어떻게 보냐고. 여러분 그거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셔서 그래요. 한 가정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장례 치러주신 분 이 목사님. 내 아들 딸이 결혼할 때 줄여서 주신 분 이 목사님. 내 손자 손녀 100일 때 예배해 주신 분 누구요? 이 목사님. 한 가정의 신앙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가 기도하는 우리 모든 가족 아버지부터 내 손주 손녀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 누구요? 이 목사님. 그 목사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몰라서 그래요.
지겹다고요? 아유, 남편이랑 어떻게 사셨어?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일을 만들곤 합니다. 3일절 지겨워서 어떻게 보내셔요? 살면서 100년 살면 3일절 100번 보내야 돼요. 성탄절 100번 보내야 돼. 그거 지겨워서 어떻게 버티셔? 사랑하는 여러분, 지겨운 거 나의 마음의 문제예요. 기도하세요. 주님, 나의 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 목사님을 위해서 나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난 자리에 목사님을 향한 기도가 남아있는 그런 성도가 되세요. 그 향기를 품어낼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게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게 단단한 걸 먹는 신앙인이에요. 어렵죠? 쉽지 않죠? 나를 위한 기도를 하기도 부족한데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해?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해? 그거 나를 위한 기도도 부족한데, 내 자식을 위한 기도도 부족한데, 그런데 그걸 하는 게 단단한 걸 먹는 신앙이에요. 마을의 단계에서 하는 신앙은 나만을 위한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나의 길을 평탄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이 평화롭게 하옵소서. 이유식만 먹는 신앙이야.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가면 주님, 나뿐 아니라 주님께서 만든 모든 피조물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기도를 보면은 자식을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 말고도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그 정도 신앙의 단계는 돼야죠. 내가 아들 낳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한 자였는데, 아들을 가지기 전에 연약한 자였는데, 나 외에도, 나와 같은 상태 외에도 연약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들도 돌보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그들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신앙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대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겸손함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나의 겸손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나의 겸손함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나의 겸손함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성장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옵소서. 이 고백으로 하루하루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겸손함을 배우게 하옵소서. 무른 음식만을 찾아 쉬운 신앙, 세련된 신앙,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을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여 겸손한 신앙, 남을 위해 헌신하는 신앙,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행하는 신앙으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어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떠올리며 유혹을 이겨내는 반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